로마서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ken크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멘. 아멘. 로마서 32번째 시간 사랑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사랑의 관계입니다. 제가 오늘 고음불가네요. 그래도 함께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우리 교회 울산지방회 내에서 어린이 교회 행사가 있어가지고 아침 일찍 이렇게 지켜보니까요,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그 추운데 난방도 안 되는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까르르까르르 막 웃는 소리가 그치질 않아요. 여기저기서 뭐 화이팅이 넘치고, 와, 우리 교회 진짜 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 뜨거운 사랑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한 일들을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어제 우리 은퇴 장로님들과 또 시모 장로님들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논의를 했는데 정말 뜨거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 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좀 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까, 그런 연구할 수 있는 참 귀한 기회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송진 목사님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지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교회를 50년 전에 개척하시고 건축을 넘어서 그 건축의 역사를 들어보면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당은 13년 전에 건축이 됐는데요, 이 예배당 역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면서 고난을 함께하며 피땀 흘린 결과로 얻어지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가 다음 앞으로의 50년 그 100주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을까, 이것을 위해 이제 달려갈 시기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사도 바울처럼 수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2000년 전에 그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그는 유명한 대사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로마 교회에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많이 수고를 한, 그리고 나뿐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신세를 진,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 성도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안 놀라우세요? 저 이거 읽으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여러분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한 35명쯤 나오거든요. 야, 뭐 이름만 이렇게 많이 써놨나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들을 보시면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고 그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친애하는 절절한 애정의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보통 이런 표현 잘 안 하잖아요. 물론 이제 새신랑은 잘 하겠지만,
남자들은 잘 못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아주 닭살 돋는 표현을 성도들에게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중에는 복음 때문에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함께 갇힌 성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같은 데는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죠. 죽을 뻔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는 동역자들이 있거든요. 뭐 이런 동역자들이 함께 하니까 기꺼이 나의 사랑하는, 내가 친애하는, 교회를 위해 너무 수고하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그들은 나를 위해서는 눈이라도 빼주었을 것이라고. 그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바울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동역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50주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피땀 흘려 기도하며 함께한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하나가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어떤 이름은 주로 노예들이 쓰는 이름입니다. 또는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인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귀족들도 나오고요. 그런가 하면 여자들의 이름이 9명이나 나와요. 첫 번째 이름이 베베, 우리 피비 캐츠 기억나십니까? 피비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자는요,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여자들의 술은 아예 새지도 않았습니다. 여자가 뭘 증언을 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면서 자그마치 9명이나 여자들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이건 정말 파격 중에 파격입니다. 남자, 여자, 자유인, 노예, 부자, 가난한 자, 귀족, 아니면 풀려난 노예, 이런 전혀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바울 서신에 반복되는 가장 중요한 어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가 될 수 있는 열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본능으로는 안 됩니다. 내 성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갈라집니다. 나는 못 참어. 나는 하고 싶은 말은 다 해야 돼. 근데 난 뒤끝이 없어. 다 죽인 다음에 뒤끝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여러분, 오래 참으셔야 돼요. 오래 참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으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이에요.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참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본받고 싶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다 본받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드리고 싶은 선물이 있어요. 못이에요, 못. 목양실에 오시면 제 책상 옆에 한 손가락 큰 거만한 대못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저는 그 못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는데 나는 이것도 못 견디냐, 그것도 못 참아. 하나님, 주님을 본받게 해주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목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려울 때 있으시죠? 오늘 찬양 선곡을 너무 잘하셨어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울 때. 이제 고령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또는 인간관계에 큰 갈등을 겪을 때, 내가 이유 없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할 때, 오직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북한에 있는 지하 성도들은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지금도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다가옵니다. 그걸 참지 못하면,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폭발해버리면, 분노해버리면 더 힘든 게 다가옵니다. 시험은 절대 피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은 직시하시고 직면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돕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용이 100%입니다. 절대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허락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드라마틱하게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 훈련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조금 더 닮은 성장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피하지 마시고 직시하시고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는 진상 고객이 있습니까? 정말 그 인간 때문에 직장 생활하기 어려우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일 때 먼저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그 용서를 받고 그 사랑을 받은 내가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좋은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동역자들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평범한 사람을 발굴해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로 하여금 목숨 걸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이야 후원을 받으면서 전문 사역자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지만, 그 외에 동역자들은 다 자기 생업이 있습니다. 전업주부예요. 그런가 하면 공무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자기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바울을 위해서라면 내 목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게 프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고 있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나는 정말 내 생명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할 만한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까? 믿음의 멘토, 나의 스승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있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생각나는 사람, 전화라도 해서 목소리 듣고 싶은 그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오늘 밤에 부르실 수도 있어요. 아니 50년 뒤에 부르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할 나의 동역자들, 내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은 사람, 너무 아끼고 사랑스러운 존경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큰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신 때문에 엄청 행복합니다. 가장 강력한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합심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도 놓치지 마세요. 우리 장기 결석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새 가족들을 늘 품어주세요. 아직 신앙생활을 잘 모릅니다. 교회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다려 주시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결석자들, 특별히 코로나 기간에 마음이 상해 있거나 신앙이 약해져 있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뿐 아니라 전화해 주시고 항상 교회로 다가올 수 있도록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동역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끊임없이 문안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 안부를 전해주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동역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에게는 좀 재정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베베라는 사람을 바울이 추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로마서를 로마에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추천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날처럼 이렇게 책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6장에 걸친 걸 두루마리로 일일이 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량이 굉장히 많아서 아마 보따리로 한 2개는 이렇게 메고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를 베베를 통해서 전해주는 것이죠. 얼마나 신뢰하면 그 소중한 성경을 통해서 베베를 통해서 보냈겠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목숨이라도 내어놓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는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뿐 아니라 초대 교회를 놀랍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뜨거운 사랑 말입니다. 추위도 녹이고 전쟁 통해서 또 남북 간의 긴장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항상 긴장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에 뜨거운 사랑이 있을 때 교회와 목장, 가정과 일터, 우리 지역사회와 민족, 세계 선교 현장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바울이 고린도에서 지금 쓰고 있는데요. 고린도에서 자기 집을 개방해가지고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바울이 이동할 때 함께 이사를 갑니다. 거기에서도 가정을 개방해서 가정교회를 이룹니다. 그리고 지금은 로마에 먼저 가서 자기의 가정을 개방해가지고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강력한 동역을 이루는 열쇠, 초대교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정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5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골로새서를 보시면 눈바의 집에 있는 교회가 나오고요. 빌레몬서를 보시면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때는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다 집에서 모여야 돼요. 근데 성도들 중엔 부자도 있겠죠. 그러면 거실이 크니까 한 7, 80명 모이기도 했다 그러네요. 근데 더 이상은 못 모인대요. 그 이상 성도들이 늘어나면 분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가정을 개방한 게 2번인데요. 한 번은 초원지기 부부 모임을 했을 때였고, 한 번은 우리 목회자들 부부를 초청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함께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아내와 상의를 하면서 이제 우리도 결단을 해야 된다. 가정교회 제대로 해야 되니까 집을 좀 개방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가정을 개방해서 집에서 식사를 하고 감사를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를 하면요, 전혀 달라집니다. 가족 이상의 가족이 됩니다. 저는 지금 남아있는 가족이 형밖에 없습니다. 근데 형은 서울에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 제가 형을 본 지가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끼리는 잘 연락도 안 하잖아요. 전화 통화한 지도 오래됐고 그냥 카톡으로 살아있는지만 확인합니다. 근데 저희 형은 저보다 훨씬 나아가지고 설교를 매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뭐 어떤 내용에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카톡을 보내주는데 저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단히 이제 안부만 전하고 마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만나잖아요. 목장 식구들은 최소한 일주일에 2번 이상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 이상의 가족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월 초에 신년 특세가 있을 텐데 그 특세가 끝나고 나면 목자 목녀님들을 저희 가정으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가정교회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목자님 목녀님들 너무 수고 많으신데 우리 성도님들 전체가 그 목장 모임을 가정을 개방해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가정에서 감사가 넘치고 그 가정을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함께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교회가 가정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개방해서 믿음의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가족 이상의 가족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 예수님의 피를 나눈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깊이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함께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고난도 함께 해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7절입니다. 시작. 나의 친척이며 한때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첫 부분에 보시면 나의 친척이며 한때 나와 함께 갇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예요? 감옥에 갇혔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실제로 갇혔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 시기에 순교를 당한 것으로 교회 전승에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진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죠.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습니다. 그런데 혼자 갇힌 게 아니고 동역자들과 함께 갇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시대에 또 6.25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것이 자랑스러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저는 국내에 있는 다양한 순교지들을 찾아가 보았거든요. 정말 처절합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딱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순교당했습니다. 무거운 쇳덩이를 몸에 달아가지고 바다에 빠뜨리기도 하고요. 아주 잔인하게 처참하게 고문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 순교의 피 위에 우리의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 교회 역사에 최고의 교회의 부흥이 한국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2000년대부터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얼마나 어렵게 교회를 건축했습니까? 여기까지 교회를 이끌어 왔습니까? 우린 잊지 않습니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그 믿음을 이어받아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선배님들이 고난을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후배들도 또 믿음의 우리 어린 새가족들과 또한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도 함께 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전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동역자들의 고난을 기억하고 있고 진심으로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인정해줄 때에 동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벨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아리스토블로의 가족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벨레. 어떠한 테스트와 시험이 있었는지는 우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통과해가지고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랑하는, 인정을 받는, 너무 많이 수고한, 복음을 위해서는 복음의 사역자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이런 좋은 말들만 막 해주면서 격려해주고 인정해줍니다. 그럼 이 성도들에게 단점이 없었을까요? 부족함이 전혀 없는, 흠없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단점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장점과 강점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게 바울의 탁월함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장점과 강점을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격려하고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수많은 동역자들이 바울에게 붙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만 35명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들도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가 2000년 전 배 타고 걸어 다니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동역자들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늘 단점을 보지 않고 장점을 보았으며 그 강점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격려하고 그를 마음껏 칭찬해 줬기 때문에 동역자들이 끝까지 그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보시면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루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갈 때 루포의 아버지 기억나십니까? 마가복음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 사람 시골 사람인데요,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누군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구경하고 있는데 로마 군인이 와가지고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날 밤부터 너무 많이 채찍을 맞았고 살점이 다 뜯겨져 나가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곁에서 예수님을 지켜보았겠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로마서 16장을 보시면 바로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루포의 어머니죠. 그리고 아들이 루포 아닙니까? 자기 아내와 아들까지도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비록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도 억지로 끌려 나온 분 계시죠? 아내에게 끌려 나오셨건 아빠 엄마한테 끌려 나오셨건 억지로 끌려 나온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억지로 끌려 나온 것도 엄청난 복입니다.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삶이 역전됩니다. 그래서 BC와 AD가 있는 것입니다. Before Christ, 그리스도 전과 아노 도미니, 주님 이후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역전됩니다. 반전됩니다. 전혀 다른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억지로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놀랍게 감당했습니다. 거기에 열쇠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동역을 할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첫째,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둘째, 가정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고난도 함께 해야 합니다. 좋을 땐 다 좋습니다. 기쁘고 좋을 때, 평탄할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고난당할 때, 진짜 어려울 때, 그때의 참된 믿음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 주셔서 강력한 동역을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뜨겁게 사랑하고 가정교회를 이루어 고난도 함께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껏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품어주셨고 저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래 참고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음껏 함께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 품고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교회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도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